9월 2일이면 청천교회 설립 70주년이 됩니다. 교회 설립을 기점으로 2주간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어디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렸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곧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아 걸고 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로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꽁꽁 한데 뭉쳐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두려우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부 이탈자도 없어야 되니까 서로 감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 그러니까 모든 문을 다 닫아 걸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밖에서 안에서 들어오고 나갈 수 없도록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습니다. 두려운 거죠. 유대인들이 가가호 수색하면서 문을 두드릴 때 전혀 들키지 않도록, 인기척이 들리지 않도록 아예 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닫아 걸었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인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문을 닫아 거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범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 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그 누명을 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어떤 사람이 범인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엄밀하게 몰랐다기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먼저 달려가가지고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그 이른 아침에 달려가가지고 무덤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왜 뭉쳐 있었고 그날 저녁에 문을 이렇게 완전히 철통까지 다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려운 거죠.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보라, 너희들이 핍박하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고 믿지 않았을 때에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형국입니다.
부활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의 침체는 부활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교회는 세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교회는 침체됩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들을 많이 우리 성도들도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실 때는 그 예배당이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었는데 성도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명이 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나마 주일날 겨우 한번 예배하는 정도입니다. 평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는 외에는 문이 철통같이 전부 다 잠겨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닫혀 있습니다. 교회를 안내해주는 부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바뀌고 나서 목회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후임자는 사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빵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회 복음이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늦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노쇠해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침체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7, 80년대에 제3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1의 부흥은 1907년도에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평양대부흥을 기점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방되어서 그 이후에 전쟁 고아들, 가난하게 사는 과부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에 한국교회 제3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CCC와 같은 대학교 선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가지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명이 충만하고 복음이 가득해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로 자리 잡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은 그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제가 듣기에 대학마다 기독교 서클이 없어진 곳이 허다하고 있는 서클들도 20명을 넘는 대학교 기독교 서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청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활의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의 복음이 그 자리를 대치하였습니다. 교회마다 나눔 사역, 복지관 설립, 카페와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음이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사회복음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하는 순간 교회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1,000원, 2,000원씩 나눠주면 할아버지들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 순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체성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교회는 정체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져 밟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향이 오늘날
선교와 전도에 심대한 영향으로 미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니까 우리 교단 안에 선교회가 GMS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GMS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파송교회가 중간에 사역하다가 끊겨져 가지고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로 전체로 환산하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면 침체되고, 교회의 침체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복음의 문을 닫아 걸고 숨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장장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손가락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못자국. 예수님이 옷을 열어젖혀 가지고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은 흔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근데 그 분명히 죽은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셔서 누구들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실체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옆구리와 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손과 옆구리에 죽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예수님으로, 또 상담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피곤하여서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죽고 살아난 것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음의 흔적과 부활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는데 마띠아가 됐는데, 그때 사도들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받으실 때부터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출입하던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여야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딴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에게 3,000명을 회심하게 할 때에 하였던 명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그냥 대중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증거할 때 살아나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강단에 선포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충만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이 교회에 이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춘천에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김성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나이 들어서 아내의 전도로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래 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하시고 또 교회도 같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 일을 접고 목회에 전념하였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늘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회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불만족의 요소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내가 촉구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수년 동안 회개에 대한 메시지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기를 매 주일마다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전부 다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 훈련을 시켰어요. 암송을 시켜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줬지만 말씀은 따라서 암송했지만 늘 여전히 똑같아요.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목회해도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마음이 찜찜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 교회 수련회를 성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붙잡은 것입니다. 부활이 목사님 목회 인생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믿는 사람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싶었지만 그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거꾸러진 사람들의 간증이 그때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동성애자들이 회개를 하고 말기암 환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앞다퉈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로,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얼마나 많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교인들이 세상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김성노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만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나신 전능자를 증거하니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도 신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짜릿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는 매일 장송곡만 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보게 하고 부활은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를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반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반역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양쪽의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십자가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변화를 경험하게,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가요? 우리는 충만하게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10년, 20년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소금 맛의 본질을 결정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될 때에 그 본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훈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에 있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계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서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봉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구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예산의 절반을 전도와 선교를 써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주님이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으로.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다른 말로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 유래하였습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사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일부 예배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긴가민가 하는 걸 보시면 참 의외더라고요. 지금 12명 사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없어요. 사도가 없어요.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출입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상한 예언 운동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거긴 뭐 사도를 막 임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12명의 사도는 없어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도적 사명을 누가 계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교회의 사도적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사도들의 사명을 교회가 계승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사도적 사명을 계승해야 될 교회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교회가? 이거. 우리 성도들이 누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교회의 본질은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빈틈없이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시죠. 사도적 사명을 계승합시다. 네. 사도적 사명을 계승할 것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주님이.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향점이 세상에 있어요. 제자들처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영국교회처럼 예배할 때만 문을 열어놓는 교회가 되고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의 지향점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죠. 저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집에하고 교회 외에는,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는 것 외에는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사느라고 세상 사람 만난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식당에 가가지고 밥 한번 먹으면서 아주머니에게 돈 계산한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주체는 누구예요? 평신도. 따라해보세요. 평신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사도적 사명을 평신도가 계승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효과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나 혼자는 힘들지만 소그룹은 강한 거죠. 소그룹이 뭐예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은 세상과 교회의 중간 통로예요.
사랑방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되어서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락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방에 은혜를 나누면서 참여하게 되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로 변화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방이, 소그룹이 오늘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중간 통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데 이 소그룹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소그룹 리더에게 달려있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살아야지 소그룹이 삽니다. 교회는 소그룹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고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평신도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살아생전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목회자가 부목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랑하는데 나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3,000명의 평신도 동역자들이 함께 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3,000명의 동역자가,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말씀 사역을 같이 하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평신도를 훈련시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가 말씀의 동역자가 되어서 목사와 함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훈련시켜야 돼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고 평신도가 세상에서 복음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평신도 자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좋은 일을 하고 잘 준비되어 있고 헌신되어져 있고 매주 나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분들을 준비시켜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실로 얼마나 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 혼자로는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신도가 준비되어서 함께 섬기게 될 때에 교회는 힘있게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그룹 리더와 동역하면서 살아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그렇고 인천에 있는 은혜교회가 그렇습니다. 인천 은혜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혼자 있고 부교역자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4,000명이 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매년 수백 명씩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예요.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어요. 교역자가 혼자인데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평신도를 훈련하여서 목사의 동역자로, 목회자의 동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있어요. 일산의 평화롭교회가라는 교회가 그렇고,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가 그렇고, 부산에 있는 호산나교회가 그렇고, 수많은 지역마다 평신도를 동역자 삼아서 훈련하여서 목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서울시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신일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권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부임을 받았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 작은 지역교회로 그 주변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개발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권희 목사님을 붙들고 가지 마라, 좀 더 있으면 더 좋은 교회 가는데 왜 가냐, 좀 더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교회로 부임받아 갔습니다. 교회는 연로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교회예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침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한 영혼을 제대로 세워보자는 일념으로 제자훈련 목회에 매진하였습니다.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까? 교인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행복해요. 목회자들이 기쁨 가운데 헌신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성품이 변화되었어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교회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220명이 넘는 평신도 헌신된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역 여건이 어려워도, 전통이 오래된 교회여도 주님 주신 교회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한 영혼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헌신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을 지나서 이제 또 다른 7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을 향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이 일을 위해서 목사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이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DNA가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라.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할 것이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요, 이 지상교회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십시오.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3, 4대 젊은이들까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영광스러운 꿈을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천교회가 기억되고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내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지역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걸고 나아가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런 교회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청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